성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를 일으키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끝까지 이긴 자에게 상 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이름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며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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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이라는 이 말을 아십니까? 내가 복음. 누가 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내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나의 고집이 기준이 되는 것을 곧 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에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내가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바울은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 칭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복음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독점적인 소유자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기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충실하게 그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나의 복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심 없이 그의 두 손으로 전심으로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복음은 살아도 나의 것이며 죽어도 나의 것이고 나와 맞서는 사탄의 회방에 대하여 나의 것이며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었으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하여 네로 황제 앞에 섰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그에게 임한 거룩한 진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 그가 품은 진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신 것과 그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가 장사된 지 제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그 하늘에 오르사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주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리고 장차 임할 심판이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가올 심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속에 심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하는 대로,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비밀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양심이 증인이 되고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발도 하고 변호도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그들의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동기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 교만이 있고, 그 속에 시기가 있고, 그 속에 분노가 있고, 그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그의 허물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동기를 살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바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죄를 바울이 고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에서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우리가 잘 아신 바와 같이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을 통해서. 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으로 살았으며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하자. 네가 그 대단한 유대인이냐? 그렇다면 한번 말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대신에 기독교인을 넣으면 실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네가 교인이라고, 네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네가 목사라고. 자, 그럼 어디 한번 물어보자. 바울은 무엇을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서 너는 왜 지키지 아니하느냐? 왜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한마디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자,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불신자보다
알면서 율법을 어기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율법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안식일에 3보를 걸으면 1보를 쉬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전원을 꺼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면도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 상태로 중단해야 했습니다. 자, 음식에 조미료를 칠 때에도 조미료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쳐야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신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명예욕과 권력욕과 소유욕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생을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은밀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죄를 짓는 것, 은밀히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아시시에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제자와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39일 되는 해에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배고픔에 못 이겨서 부엌으로 달려가 숲을 한 수저 떠먹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금식하던 이들이 그 제자를 바라보며 경멸하고 그리고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수저를 들고 그 제자가 먹던 숲을 자기도 한 수저 떠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금식하던 다른 그 제자들이 이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 프란시스가 이처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서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개처럼 취급했으며 그들 사는 지역은 지나가지 않았으며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고 그들과 식사의 자리에도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들이 할례받은 그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할례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함정에 늘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특권으로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은 교인임을 자격으로 생각한다면 집사임을, 장로임을, 목사임을 자격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으로 살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자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며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스스로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갔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 신앙은 한결같이 혐오스럽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 미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심과 같습니다. 자, 한국교회도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호감 가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가톨릭, 불교, 개신교입니다. 질문을 바꿨습니다.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불교, 가톨릭, 개신교 순서였습니다. 자, 조사들마다 기독교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며 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처럼 사랑이 충만한 모습을 다른 데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깊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우애를 다른 곳에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그리고 모린적했던 세상 속에서 그들은 정말로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영국의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회개한 후에 그의 개와 고양이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예배당에 국한된다면, 우리의 경건이 가정과 상관이 없고 직장과 거리가 멀다면 세상은 우리의 경건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훌륭한 경건은 식탁에서 밝은 미소를 짓게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본이 되게 하며, 그리고 거리에서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기쁨에 가득한 경건한 그들의 생활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그리고 자연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구나.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참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판사이신 한 장로님이 무덤덤하게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경위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 그분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님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항상 즐거워하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정할 수 있니?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그렇게 바뀌었어. 너도 예수를 믿어봐. 그 장로님은 그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그 친구와 기독교 신앙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선뜻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뜻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친구와 꾸준히 교제하면서 나의 마음은 열려갔고, 그리고 마침내 대학교 3학년 기숙사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오직 유대인이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표면적 목사가 아닙니다. 표면적 권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면적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율법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만 가지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자, 동시에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비하신 구주가 아니시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을 준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마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의 그리스도인을 추구하며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신촌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